반갑습니다. 파란 리본 TV 이병준입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라는 코너이고요. 인간의 세 가지 시험, 창세기 맨 앞에 세 가지 시험, 마태복음 맨 앞에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세 가지 시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두 번째 시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57번째 한계 인정의 행복 11번째고요.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마이더스의 손, 그럼 미다스의 손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자칫 이게 잘못하면 마이너스의 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마이더스의 손, 황금손을 기대하지만 황금손이 아니라 황금똥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인생은 그렇다는 이야기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시골 집에 흑백 TV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 시골에서 TV는 신세계였죠. 자, 그때 본 그 TV 드라마 중에 외화였던 걸로 더빙을 한 외화였는데요. 어떤 장교가 바닷가에서 호리병 하나를 주었는데 그 호리병 속에는 아주 예쁜 여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 호리병 속의 여인은 가끔씩 뚜껑을 열면 나와서 가끔 데이트도 하고 음식도 먹고 서로가 사랑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여자는요, 아주 눈만 깜빡이면, 뭔가 상황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만 깜빡 이렇게 하면 모든 상황이 기적적으로 변합니다.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때 눈을 깜빡하면 음식이 쫙 차려지고요. 입고 싶은 옷이 있을 때, 컬러가 마음에 안 들 때, 이럴 때 눈을 깜빡하면 원하는 옷, 원하는 색깔 이런 걸로 싹 바뀝니다. 심지어는 이 남친인지 남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남자의 마음이 뭔가 변심일 때, 이 남자의 마음을 돌릴 때도 눈을 깜빡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소재는요, 이 코믹 프로그램, 코믹 영화나 코믹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골 소재죠. 아주 좀 골려주고 싶은 대상이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물의 내용이 무슨 벌레로 바뀐다든지 아주 기상천외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빠지게 만드는, 자, 이런 기적의 일들, 이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소재를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이나 무슨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계속 소재가 되어서 내려왔을 테고요. 제가 어릴 때 본 그 만화 중에 하나도 이 신문수 만화가의 도깨비 감투라는 게 있었죠. 꽤 유명했고 인기가 높았습니다. 어릴 때 드는 생각에 그런 도깨비 감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도깨비 감투가 있을 때 몰래 가서 훔쳐보기도 하고 골려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심술을 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마 그래서 이제 그 외화에도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 여기에 대한 뭐 투명 망토를 만든다든지 이런 소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여학생들에게는 세일러문의 매직봉 뾰로롱 하면 샥 바뀌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어른들 세계에서는 이 제갈량이 가지고 있던 깃털 부채도 일종의 마치 세일러문의 매직봉처럼 이걸 움직이기만 하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세상에 이것만큼 달콤한 유혹이 있을까요? 물론 네가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는 이 시기는 갓난 아기 때 돌봐주는 이 대상, 오브젝트, 주 1차 양육자, 엄마죠. 주로 아기하고 경험 속에서 돌봐주는 대상이 그런 대상일 때 아기는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충족되죠. 배가 고프면 바로바로 먹여주고, 뭐 찝찝하면 갈아주고 얼러주고, 온갖 작업을 나는 원하기만 하면, 바라기만 하면 돌봐주는 사람이 알아서 모든 걸 다 행해주는, 그래서 인간의 시기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기가 갓난아기 시기, 어떤 의무도 없고 원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시기. 프로이트는 이것을 모태 회귀 본능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신데렐라 속에 나오는 마법사도 비비디 바비디 부, 비비디 바비디 부, 우리 이러면서 가끔 이게 주문처럼 외기도 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농담하면서 비비디 바비디 부 이러면서 장난도 치고 그랬었잖아요. SK텔레콤의 광고 카피이기도 했었죠.
자, 그렇다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이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어떤 그런 용도라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요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마이더스의 손 혹은 미다스의 손 이렇게 읽히는데요. 이 신화에서 등장이 되죠. 이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어떤 공을 세운 대가로 보상으로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손을 대는 무엇이든지 다 황금으로 바뀌는 기적을 줄 것이다.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이런 물건도 한번 만졌더니 황금으로 싹 바뀌고, 이런 테이블도 딱 만지는 순간 황금으로 싹 바뀌고, 이런 식물도 이렇게 만지면 황금으로 싹 바뀌는, 그래서 모든 것들 다 만져서 황금으로 바뀌고 할 때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고 그런 능력에 자부심도 갖고 그랬겠냐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아마 세계 제일 가는 갑부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부와 영광과 부러움도 한꺼번에 살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정말 손만 대면 황금이 되는 그 능력이 도대체 몇 시간 동안 행복했을까요? 며칠이나 갈 수 있었을까요? 그 신화 속에 보면 손으로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황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심지어는 음식을 먹으려고 갖다 준 음식도 황금으로 바뀌고, 수저는 물론이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딸을 안았는데 그 사랑하는 딸도 황금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 행운인 것 같지만 결코 행운이 아닌 이야기. 그래서 마이더스의 손은 뭔가 이게 사업적 수단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사업에 손을 대는 것마다 뭔가 성공을 이뤄내는 그런 사람들을 미다스의 손, 마이더스의 손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인생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그것이 마이너스의 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먹어도 죽지 않아.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서는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아. 심지어는 천사들이 싹 나타나서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마치 슈퍼맨처럼 그런 영웅들이 나타나서 구해주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이런 욕구가 다 들어있는데 이것들을 그대로 부추긴 책 중에 하나가 시크릿일 겁니다. 한때 뭐 다들 다 갖고 있던 책이었고요. 뭐 아주 많은 그 쇠를 기록했던, 대박을 쳤던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 내용에 보면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를 비롯해서 그 수많은 위인들, 수많은 사업가들,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을 했더라. 이때 용어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내가 끌어당기면 모든 것이 내가 다 땡겨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살펴보면 그 주인공은 오롯이 너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기만 하면, 네가 바라기만 하면, 네가 꿈꾸기만 하면, 네가 원한다면 계속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 입장에서 보면, 이 책을 읽어보면 얼핏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잘 뜯어보면 하나님이 섬김의 대상이나 내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끌어당기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한테는 마치 옛날 부잣집, 옛날 뭐 양반가의 마당쇠나 돌쇠처럼 안방마님이 부르기만 하면 그냥 달려오는 그런 정도급과 동일한, 즉 하나님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신성모독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노시크릿이라는 책을 낸 사람도 있었죠. 근데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가는 건 좋은데 그 목표를 정했다면 반드시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밸런스가 맞아야 굴러갈 수 있듯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을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수고와 노력을 동반하고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원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라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단절이나 이 관계가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떤 수고도 하지 않고 바라기만 하고 원하기만 하고 상대방이 혹은 배우자가 가족이 주변 사람이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시험, 탐욕 중의 탐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 이런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은 비록 마이더스의 손을 가졌던 사람일지라도 관계적으로는 마이너스의 손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관계는 다 어그러지고 인생이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 번쯤 자기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면서 행복을 위한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미다스의 최후는 어땠을까? 해피엔딩이었을까? 아니면 언해피엔딩이었을까? 살펴보자는 거죠. 자, 두 번째, 끌어당김의 법칙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되는 이유는 무엇일까?